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까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확실하게 써 놓았습니다.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닌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보니 40절에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바리새인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심이 심한 사람들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방향,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 우리의 속담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 그와 흡사한 속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보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더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시기가, 질투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바리새인, 이 한 사람은,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마태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집을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바리새인이었지만 한센병을 고통받고 있었던 시몬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시몬은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가졌던 바리새인적인 사고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거두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순간 시몬과 예수님 사이의 장벽들이 다 허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자고 요청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일치감을 뜻합니다. 그저 한번 시간 내면 밥 한번 먹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하는 사람이나 초대받는 사람이 한 형제여 자매여 같은 식구라고 하는, 당신과 나는 동일한 그러한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존중을 표하는 의미가 집에 밥을 초대하여 밥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예수님과의 장벽을 허무르고 함께 식사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마태와 마가는 그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로 함께 식사했다라는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난 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한 여인이 개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37절과 3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 일어났던 일들 누가는 묘사해 놓았죠. 마치 그 현장에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고 기록을 해 놓은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인을 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죄 많은 여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는 시선이 따가워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두려웠겠지요. 그리고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시몬이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 얘기도 들었지요. 그러자 용기를 냅니다.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바리새인 집이었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여러분, 엉엉 울고 아주 많은 눈물을 흘릴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린다면은 어느 정도의 양을 흘려야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이 더 일어났을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주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 그 상황에 아무런 연고 없는 이 여인이,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이 불청객이죠. 갑자기 들어오더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는 걸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기간이 되면은 세족식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을까요? 애기라면 모를까? 우리의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라면은 참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보들보들한 발등에 입을 맞출 수 있겠지만은 성인의 발을 아무리 씻어준다 하더라도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는 행위는 아주 기괴한 행위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은 아닐까? 그 여인에 대하여 더 심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마태와 마가 복음의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와 마가는 여인의 행동 중에서 그녀가 보여준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향유를 붓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향유의 값이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제자들이 붕괴하며 여자를 꾸짖지요. 이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것을 네가 잘못된 일을 행하였구나.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 일은 사람들의 입에 오랫동안 회자되고 좋은 소문이 펼쳐질 겁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졌겠지요. 네가 왜 이것을 낭비하였느냐? 이것을 다 팔면은 거의 1년 가까이 노동의 삭세에 해당한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잘못했구나 라고 꾸짖었습니다. 덧붙여 가난한 자를 외면한 여인의 행동을 꾸짖으면서 자신들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외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지, 이런 선한 일을 해야지. 거기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요, 그 섬김과 나눔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지요. 향유의 값이 얼마인데 이 비싼 향유를 이런 형태로 허비하는가?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향유의 값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행동에 집중을 하고 있지요. 그녀의 흘린 눈물, 그녀가 보여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입 맞추고 향유를 쏟아붓는 그 의미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의 관심은 여인이었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조금 전 읽었습니다마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일을 행했다. 누가는 그 여인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이지요. 부정한 죄인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하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인 시몬 역시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통찰력이 있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니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야.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짐작을 하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히 경건한 생활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과 예수님이 접촉한다는 것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행동에, 그가 흘린 눈물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여자가 예수님 곁에 서서 그 발을 적실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녀의 고민과 그녀의 기도의 제목과 그녀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하품을 크게 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좀 고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굳어지면 눈곱이 되지요. 생리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기쁠 때 눈물을 흘리고요, 아플 때도 눈물이 흐릅니다.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나의 삶의 내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눈물인 것이죠. 눈물을 참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참는다고 눈물이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막을 수 있던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 어쩌면 내 인생의 현주소를 눈물이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이 흘린 눈물에는 그녀의 아픈 내적인 감정 상태를 넘어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녀가 왜 그와 같이 많은 눈물을 주님 곁에서 흘렸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물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억울함, 괴로움, 후회, 원통함,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터쳐나왔던 것이지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는 눈물의 강도가, 농도가 다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에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을 수반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억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습관적으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끝없는 뉘우침과 송구함과 아픔의 표현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은, 새로운 인생을 펼치려면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양과 동전, 잃어버린 아들 비유의 결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펼쳐 놓았으니 뒤로 좀 가셔서 누가복음 15장 7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15장 7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것을 대입을 하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를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서 우리를 목에 안고 어깨에 얹고 돌아올 때에 죄인이 회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의인 99이로 인하여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결론 부분도 10절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다시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찾은 것,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을 찾고 그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32절입니다. 32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찾은 것을 회개에 비유한 것이죠.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가 중요한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하고 답답한 이 심정을 눈물로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며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흘린 눈물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 눈물에 담아 놓았습니다.
죄인이란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인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같은 마을에 살기는 것조차도 싫어했을 겁니다. 여인과 어떤 형태든지 연결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녀를 배척하고 따돌렸을 겁니다. 여인은 이처럼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벽이 두껍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께 소망을 품고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용기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변의 환경을 살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상황과 형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진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자기 모습 그대로 용납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환경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뚫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서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기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희망을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아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마음을 대연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다른 말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그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고 더 큰 사랑을 주겠나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답이지요. 빚을 많이 탕감받았습니다. 1,000만을 탕감받은 사람과 1억을 탕감받은 사람과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누가 그 은혜를 베푼,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사랑을 하며 헌신하겠냐? 라는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인의 통해하는 회개의 눈물, 그녀가 받은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의 의미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고 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커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내 생명,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목적을 위하여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아니라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갚으며 주님의 은혜에 보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와 사랑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장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괄호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뻐하며 자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하셨기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엄청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웃사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에 합한 삶을 살려고 자신의 인생을 불태웁니다. 헌신의 역사라고 말하지요. 이 헌신이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첫 번째 복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유독 이 여인은 드러난 죄, 들킨 죄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들키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혼자서 거룩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여인은 죄가 들켰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 죄로 인하여 그녀의 인생의 미래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온몸은 전율이 흘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녀의 마음을 막고 있었던 인생을 답답하게 했던 그 모든 체증들이, 죄로 인한 체증들이 단번에 내려가는 시원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감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주님을 따라 죄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녀에게 주신 복이 누가복음 7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장벽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리새인의 집이었고 그 집에 들어가니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의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해야 될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리다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헌신입니다. 생명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여인은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헌신을 잘합니다. 또는 그 말조차 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하긴 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노라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지만은 그 헌신이 또 다른 장벽에 갇혀서 전혀 힘을 못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과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 자신의 생명, 인생 전체를 바치는 헌신의 표현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많은 말보다 여인이 흘렸던 눈물처럼 눈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염려 가득 찬 내 삶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눈물을 흘릴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장벽을 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섰더니 주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러져 있던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자 눈이 떠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녀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인이 흘렸던 눈물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물병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